6월 1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지혜이시며 생명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은혜에 참여토록 부르신 심령들을 모든 시대 이 땅 모든 곳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인도함 받고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감사함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하며 나타나며, 그것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안에서 사도 일행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지닐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귀중한 진리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요약해서 다시 우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고 또 보아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어떻게 자신들이 받는 환난과 위로까지도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환난이 또 그로 인해 받는 위로가 어떻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고난을 떠올리면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전면에 나섭니다. 그만큼 내 인생에서 지워져 버릴 대상들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가치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고난을 정의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사도 일행의 환난은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처지가 아닌 환난 중에서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여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자신들 위해 넘치도록 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속해 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의 증언을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려졌다. 그 실체가 사라진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자신들이 고난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또 달리 말하면 자신들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없어졌고 그리스도만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고난 잘 견뎌냈지, 우리가 참 용하지, 이렇게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자신들은 없어졌으니까요. 자신들이 고난을 견뎌냈다, 이겨냈다, 고난을 쓸모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신들이 없어졌으니까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역사하고 계신다. 예. 넘쳤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나타났다. 예.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자신들 위에 넘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가 아니라 위로까지 포함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와 사도 일행이 구원시켜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 같은 사도의 고백과 선언은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일행이 겪는 환난과 그 복음을 전해받는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신 결과요 열매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를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오직 이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안에서 이를 실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 위에나 너희들 위에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위에나 너희들 위에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도록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자 할 때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고자 할 때에 받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정수가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일생을 살게 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요, 우리 쪽에서 보면 믿음의 원천인 것이죠.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 비결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떠나서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실종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은혜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읽고 본다라고 하면 어디를 보나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런 진리의 서술을 전제로 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한 채로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약속받은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생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이죠. 또 정리된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든 어떤 고난을 견뎌냈고 오래 참았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위에 넘쳤나이다. 너무 영광스러운 고백이죠. 그러니 내가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잊어버리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복되고, 그런데도 기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됐는데, 참 여러 날 동안 주제로 삼아온, 또 앞으로도 조금 더 가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천국 가는 것에서만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의 일이야. 그건 그냥 우리의 바라보는 꿈과 같은 이상이야. 그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 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자꾸 떠오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했다가 그렇구나 하고 나서도 정말 그렇네.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쁜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혀놓은 구절이 또
또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으로 2주, 3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 하는 점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믿음의 내용, 그 믿음으로 나타낸 삶의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고 참 부끄럽게 만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런 본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제시해 주는 구절, 꼭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와 은혜가 이 한 구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사는 삶, 그 영생을 사는 삶은 오늘 지금도 포함되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셨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게 된 것, 이것을 결정적으로 밝혀준 구절이라, 이 30절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원초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다는 다른 관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여지, 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없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놓은 것이에요. 아예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택함 받은 우리의 실체가 어떻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관점이나 우리의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놓은 것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보자면요. 다수 속에서 소수를 택한다라고 할 때는 그 선택을 위한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뽑히는 소수는 그렇지 못하게 된 다수와 다른 점이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뽑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다른 이들과 구별이 되는,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는 좀 낫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대상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본문을 통해서 명시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멋모르고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면 결국은 나의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자신의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그래서 멸시받는 것, 뭐라도 내보일 게 없는 그런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일반 세상과 정반대의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몰랐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자신의 천하고 못난 모습만 자랑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때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참으로 거꾸로 치닫는데 우리는 참으로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마저도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했을까요? 선택받을 만한 뭔가를 자신은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뭔가 나는 있었어.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 은혜까지도 거짓된 우리는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잊게 하고 모든 것을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자신을 위한 도구, 자신을 위한 수단, 그래서 썩어질 뿐인 자신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삼지 않았었는가? 자신은 선택받을 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온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선택받을 만 했지. 우리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진짜처럼 꾸며내게 만드는 능력.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의 교리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도마 위에 놓여 있는 무엇과도 같습니다. 칼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교회 안에 큰 선생들도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도 합세해서 이 말씀을, 이 교리를 간단하게 묵살해 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혀놓은 이 선택의 비밀은 이 세상과 그 잘난 사람들의 판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택함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야말로 진리의 역설이에요. 택함 받을 수 없는 자들,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데 택함을 받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아? 그런 택함 받을 수 없는 자들 택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겠느냐.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끊이지를 않느냐 하면요.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의 의혹, 의심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큰 선생들이 있고 그걸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어느 시대의 교회나 교회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득세하느냐 하면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몰라서 그런 거죠. 원죄를 모르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내가 모친의 태 속에서부터 그거 잘못 보면요. 다윗의 어머님이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너무 엉뚱하게 참 무지 속에서 보는 거죠. 그 고백은 다윗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무능력해지고 철저하게 부패했던 존재라는 것을 그 처절한 죄악 속에서 만천하가 다 알도록 공개된 그 다윗의 그 무섭고 비열한 죄악 속에서 그것도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지자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그놈 요즘 시쳇말로 그놈 잡아 죽이라고 그놈 때려 잡아 죽이라고 그게 바로 너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윗이 접했던 그 죄의 실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큰 선생들이라고 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를 그렇게 가볍게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무지 속에 빠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 우리 잘 하자고 우리 안에 그런 선한 능력이 있다고 이걸 막 북돋아 주니까 그런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이제 붕붕붕 뜨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받침대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했다고. 그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둡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게끔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처럼 또 그래서 그래 내가 했어. 여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이게 시험인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주 대상이 바로 이거죠. 이게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이 새벽에 이 쉽지 않은 이 과정과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를 위한 삶이 아니다. 서로를 세우는 삶이다. 거기에는 비열한 자도 약한 자도 게으른 자도 그런 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거다. 그럼 도대체 이 삶이 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도대체 그 악은 뭐냐?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그런 정리를 가지고 사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악이야? 서로를 위한 것이 선이야? 이것을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받자. 창세기에 돌아가서 시편, 마태복음 여러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택함 받을 수 없는, 택함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할 이유, 택할 어떤 그 의무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건 택함 받을 수 없는데, 택함 받아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된 우리가 자신을 내세운다라는 것, 그러기 위하여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더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인데도 이건 마치 우리가 이루어낸 생명같이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우리 자신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또 일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를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받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다 된 것처럼, 다 성숙한 어떤 지경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또 여겼던 우리의 그 거짓됨을 밝혀주옵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린 나이 같이 그저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오직 그 어린 나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을 아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령, 그러면서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중심이 성숙해져 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우리를 덮고 우리 위에 넘치게 임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은혜의 감사함과 그 은혜의 그 놀라움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우리의 삶이 가르쳐주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이요 가르침이라는 것을 바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며, 참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하고, 우리 같은 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자리,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사모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 넘쳤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찾고, 그럴 수 있는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 성품에 차곡차곡 세워져가는 그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 송내중앙교회 이 가족들, 말씀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안에 이 평생의 열매로 맺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아주 평범한 일상, 어쩌면 어제의 고생이 끊임없이 또 이어지는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이요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또 누리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